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음, 지금 시간쯤 빌라도의 그러한 법정에 서 계실 때, 언도가 되실 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은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3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큰 나무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혼자의 힘만으로는 지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십니다. 그때에 로마의 군인이 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한 사람에게 지우게 하죠. 그 사람을 오늘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의 그러한 출신의 사람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6월절을 맞아 먼 곳에서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구경하러 왔다가 그는 그만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그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지게 된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가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이 말씀을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특히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비록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한 이후에 그의 가족은 사도 바울에게 문안을 받는 가족이자 또한 바울이 구린의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하는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사람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지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뒤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십자가 옆에 끝까지 서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지만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이 AD 70년경에 이 말,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임할 그러한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반드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러한 가족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아픈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을 다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또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향하여서 간절히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희롱을 하죠. 심포도를 주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또한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만약 예수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만약 너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아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지셨다고 하게 되면 한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를 믿게 하여 보아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여서 복음을 증명하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끝까지 자랑하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일까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옆에도 두 강도가 달려있는데 두 행악자가 달리는데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9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희롱하였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도 두 부류로 다 갈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달린 두 행악자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보게 되면, 믿게 되면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강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행악자요 큰 죄를 행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자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그 다른 강도를 향해서 꾸짖죠. 우리는 이 강도를 보면서 때때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강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강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죄를 범한 죄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오늘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는 나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죄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변화된 이 강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 옆에서 보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또한 그 자녀들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러한 이 수원과 광교와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강도는 바로 이것이죠. 나의 죄가 바로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또한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보면서 또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아까 41절 말씀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42절 말씀 또 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은혜죠. 쉽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쉽죠.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그러나 이 강도는 그 십자가 옆에서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죠.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를 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옆에 못 달렸던 이 강도와 같은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중보하여 주심으로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또한 자로서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 주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기로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살기로 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